많은 사람들이 나와 푸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종려주일이 되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짐승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탔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좀 납작하기 위해서 좀 멋지고 좋은 짐승 100마를 타고 입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나귀 새끼였을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탔어요.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근데 겸손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 100마가 아닌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 6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이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참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은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 겸손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가 이루어져요. 제자가 사도가 되고 사도가 이제 교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고대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성 베르나도라고. 이분은 이제 라비이면서 성경 교사인데 이분이 너무나 겸손하신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사람들이 그를 앞에다가 성자라고 붙여서 성 베르나도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의 덕 가운데 가장 훌륭한 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겸손인 거예요. 겸손. 왜냐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높아질 수가 있고, 할렐루야.
겸손하기만 하면 강해질 수가 있고, 겸손하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겸손. 두 번째는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더라. 어떠한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만이 잘 참을 수 있더라. 인내하고 견딜 수 있더라. 참을 수 있더라. 누가 나의 약점을 알고 결점을 알고 그래서 나를 업신여길 때, 그래서 굴욕을 받게 될 때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베로나로 교부가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성자라고 그러죠. 성 베르나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허리띠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허리띠와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거든요. 저희 자대가 한 250명 모이는 그런 자대인데, 사단하고 가까워서 저희 자대 바로 옆에 이 헌병대가 있었어요. 헌병대. 이 헌병대가 있으니까 이게 저희 자대와 이 헌병대가 따로 식당이 없어가지고 저희 자대에 있는 식당에 와서 이 헌병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헌병대가 어떻는지 아시죠? 이 사병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뭔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 영창을 하는데 그 헌병대로 영창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일주일 아니면 뭐 보름,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군기 교육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식당이 저희 자대와 같이 쓰다 보니까 이 헌병들이 밥을 먹으러 저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영창 간 사병들을 데리고 와요. 그 보는데 그 헌병대 끌려간 그 사병들이 올 때 보면 그 꼴이 아주 비참해. 이 허리띠, 이 군대 허리띠를 다 풀어 제쳐가지고 허리띠를 빼버리고 군화 끈을 풀어 없애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허리띠가 없으니까 바지가 이게 헐렁헐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으러 이제 헌병들 따라 오는데 왼쪽에는 식판을, 오른쪽에는 바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허리춤을 잡고, 또 군화끈이 없으니까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화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왼쪽에는 식판을, 오른쪽에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군화를 질질 끌고 오는데 이거 맞아 꼴이. 그 이유가 도망가지 말라고, 밥 먹다가 도망가지 말라고 이게 허리도 딱 풀어 헤치고 군화군 이제 알았어요? 군화군이 안 매였으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우리나라 옷 한복이 참 이쁘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곱고 아주 그렇는데 저는 한복이 없어요. 한복을 안 입어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안 입어요. 색깔도 이쁘고 다 좋은데 불편해요, 이 한복이. 남자분들 해보셨지만 화장실 갈 때 이거 그냥 바지 쫙 내려갑니다. 그냥. 왜 한복은 왜 허리띠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좀 편하게.
그 생각하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한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운다? 야, 나는 그거 어떻게 싸웠을까 싶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어요.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악한 마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 띠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5절 3번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해서 허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해요. 허리를 네 허리를 겸손으로 단단히 동이라. 여기서 겸손 헬라어로 타피노 프레시네라는 말인데 뜻은 낮은 마음의 태도. 무엇이라고요? 낮은 마음의 태도. 라틴어로는 휴미니타스인데 휴미니타스. 이 영어로는 휴미니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휴미니션이란 말은 뜻이 뭐예요? 써 있잖아요. 왼쪽에 크게 뭐예요? 굴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과 이 굴욕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에서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겸손과 굴욕이라는 말이 같은 언어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자신의 서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서지 아니하고 남에게 끌려 나오면 굴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굴욕이 뭐라고요? 남에게 끌려 나오면 그게 굴욕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이 지나가요. 선생님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해. 보고도 본체 만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요. 너 이리 와봐. 너는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너는 선생님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야, 인사 좀 해. 그래서 그 아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굴욕이야. 다른 게 굴욕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끌려서 마지못해 하는 걸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 또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때 남들을 볼 때는 굴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굴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에 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끌려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상의해라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의 제자를 섬겼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선생이 제자에게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합시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어떠한 자가 은혜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이 항상 대비하여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욥기 22장 2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47편 6절 시작. 붙드시고 어떤 사람을 붙드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잠언 3장 34절 시작.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어떠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잠언 16장 19절 말씀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침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자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예를 얻게 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을 보면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았더니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라는 거예요. 뜻은 적에 대항하여 군대를 배치시킨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물리치신. 그래서 빈세트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함께 시작.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교만은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16세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요.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다 함께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쓴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쓴 날 동안에 이 우시야가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우시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서 두 가지
단을 알아야 돼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찾을 동안에, 요 말은 요 기간 동안만 뭐 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겸손했는데, 겸손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힘이 세워지고 권력이 생기고 하니까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섰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자신이 들어가서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다 함께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화를 냈어요. 왜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뭐가? 문둥병이 생겼더라. 교만하니까 문둥병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생을 할 때 이렇게 섞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잘생긴 대생이 그 아그리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역사학적으로 얼마나 키가 크고 이 얼굴이 이목구비가 잘생겼는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이런 아그리빠 왕이 또 옷도 그냥 왕복을 입고 탁 나서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목소리가 좋은데, 어느 날 명절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아첨을 들었어요. 이때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백성들이 그 하는 말을 받아 먹었어요. 꿀꺽 하고 삼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요. 근데 이 아가리빠가 이걸 막 꿀꺽 삼킨 거예요. 다 함께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 꿀꺽 칭찬했다고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벌레가 이 배에서 창자에서 나와가지고 한 7일 동안 고생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의 영선을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의 성품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은 아주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이잖아요.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요. 가난해서 고생이 많았고
고난이 많아서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의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의 직업을 보았더니 농부, 노동자, 뱃사공, 구두 수송공, 장사꾼, 우체국 직원, 측량사,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후에 변호사,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링컨 하면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는 엄청난 고난의 언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류 역사의 위인 1, 2 안에 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겸손의 영성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겸손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답시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풍성케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취하셔서 은혜 받고 높임 받고 이 땅에서 재물과 영예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자발적으로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